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는 거지요. 다리오 왕이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한 대로 그 넓은 땅,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지방의 장관들이 총리에게 또 보고하도록 하고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일까요? 도지사들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또 다니엘을 가장 위에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다리오가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고 총리가 3명인 거 보니까 나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그때의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애굽, 이런 때까지 이렇게 펼쳐져서 그 나라의 광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은 생각이 앞섰다 그랬습니다. 앞을 계획하고 앞을 내다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갭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을 가지고 총리 위의 총리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겠습니까?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었는데 다른 그 식민지 나라의 그 유다 백성의 한 젊은이가 이렇게 지방 장관들보다, 그리고 총리들보다 더 위에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아주 용솟음 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장관들과 총리들이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이 혹시 잘못하는 게 있나, 그 다니엘이 어떤 실수가 하는 게 있나, 이렇게 이걸 찾아서 왕께 고소할 일을 찾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충성스러워서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스럽다, 마음과 몸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 다니엘이 어떤 율법, 하나님과의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총리 둘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왕께 고합니다. 왕이여,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법을 세우고 엄히 명령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채로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왕이 자기만 숭배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2명의 총리와 장관들이, 도지사들이 왕이요,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딱 찍고, 왕이 찍은 도장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는 고치지 못하고 한번 어인이 찍히면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명령을 내리십시오라고 왕께 구합니다. 왕은 자기만을 위해서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만 경배하라니까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명령문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명령문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그가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옳다구나, 이제 됐다. 왕께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굴 속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그들이 왕에게 구했습니다. 왕이여, 그러하온데 왕께서 그 예전에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고 명령을 지켜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왕께 구합니다. 왕은 마음속으로나 외적으로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이뻐하고 그토록 귀히 여겼는데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 해진며 무릎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시 왕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께서 한번 내린 명령은 그 법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왕은 다니엘에게 사자 굴 속에 빠지기 전에, 던져지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려 사자 굴 입구를 막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에게 내린 처벌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지요.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즐거운 악기 소리도 그치게 하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고 날이 새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그냥 달려갔습니다. 왕이 사자굴 가까이서 슬피 울부짖으며 다니엘을 부르며 물어봤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고백이 다리오에게 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방 나라 그 원수 최고의 왕이 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리오가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삽니다. 왜냐? 많이 듣고 역사했던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총명함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하고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그런 곳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증표이고, 또 왕이요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것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고 이리저리 보니까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을, 이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들이 사자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움켜서 그 뼈가 부서져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백성들과 민족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담화문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내 나라의 모든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 애굽, 지금의 그 이집트죠. 그 시리아, 이 모든 나라의 각 나라에 사는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왜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다리오가 그 나라와 그 각 나라와 모든 각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았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오늘 짧고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금같이 변치 말아야겠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무엇에게든지
그 마음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죠. 한번 마음을 주면 변치 않는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금처럼 변치 말아야겠다.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또 믿음의 습관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습관을 꼭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니엘이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고 그 마무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총애하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선 생각, 앞선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던 그 다니엘. 그러나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려 했던 그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과 자기들의 처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리오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지방 장관들, 그 도지사들과 그 총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니엘의 믿음과 그 기도와의 습관,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그 신앙인의 태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